19절 20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만물의 본질입니다. 합독할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 2021년 새해 첫날 첫 예배에 주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만물의 본질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하늘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지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2021년 이제 새해 첫 예배에 나눌 말씀은 만물의 본질인데요. 올해 2021년에 저희 교회 표어는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뭐죠? 본질. 본질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가 이겁니다. 그 본질이 빠지면은 그 존재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게 빠지면 아주 고유한 것이고 오직 그 존재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짜장면 하면 짜장면의 본질은 뭘까요? 짜장면. 소스일까요? 양념일까요? 면발. 면발이 없이 아무리 소스가 많고 양념이 많아도 면발이 없으면은 그 짜장면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새의 본질은 뭘까요? 새의 본질. 새의 본질. 그래서 새의 본질 하면은 새는 움직이는 것. 그런데 움직이는 것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또 그렇게만 할 수는 없겠죠. 날아다니는 것. 그 나는 것은 새뿐만 나는 게 아니고 비행기도 픽 날아가요. 그죠? 날아가. 날개가 있는 것은 비행기도 날개가 있고. 새의 본질 하면은 생명체가 있으면서도 날개를 가지고 나는 것 하면 새의 본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모든 만물들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이제 본질이 있어요. 고유한 특징. 절대 그것이 빠지면 안 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고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하다못해 산소, 수소, 식물, 모든 야채, 모든 게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게 모든 만물들이 본질을 갖고 있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이 빠지면은 그것은 존재의 의미는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걸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지으신 목적, 본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질. 시편 19편 1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이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 19절, 20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아까 봤던 말씀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만물 속에 있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셔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여기 바로 나와요. 능력,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죠. 이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오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을 다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비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인간이 저건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창조주가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도록 한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좀 이제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신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로 많이 고민했었어요. 과연 신이 있을까? 신이 없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신이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들은 밤하늘의 별들이나 또 아름다운 꽃이나 그 나무들 대자연을 보고 저런 것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진화라가 스스로 생길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 아름다움이 생길 수 있을까? 누군가 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제가 인정하게 됐죠. 여러분 그 겨울에 내리는 눈 있잖아요. 눈이 이제 현미으로 보면은 육각형인 거 아시죠? 육각형. 근데 그 겨울에 내리는 눈이 우리나라에만 여러분에게 내린 것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내릴 것이고 내리고 있고 전 세계에 내리고 있고 또 한 해만 내리는 게 아니고 수천 수만 년을 계속 내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눈 한 송이가 내려진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내려진 게 아니고 뭐 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눈이 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 눈 내린 그 결정체 하나하나가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경보다 더 많은 조보다 더 많고 경보다 더 많고 해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한대로 이렇게 눈이 내렸을 때 단 한 번도 똑같은 모양의 눈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신은 있다고 저는 그때 믿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벗어나게 돼요. 목적을 벗어나게 돼요. 이사야 43장 22절, 23, 27, 28절인데 그러나 야곱아.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7장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특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찬송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시조가 조상들이죠.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정말 주님이 이렇게 했죠. 이스라엘을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물이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게.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들이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인데,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접해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진노.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본질대로 만물이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진노. 그런데 이제 계속 인간이 범죄해요. 22절로 또 가보면은 21절에서 23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자연 속에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경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응.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주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타락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안 들어가고 지들 멋대로 하니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버려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하나님이 버려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버려두는 것인데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을 때 최고로 가는 죄 가장 큰 끝의 종말은 동성애예요. 동성애까지 오면 하나님 반드시 손을 대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 동성애 죄까지 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람인 줄 알고 야 그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범죄까지 온 것이죠. 그 범죄까지. 지금 현재 이 세대가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고의 죄악의 극치를 달린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제 그
이 징계의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 분노하는 마음, 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 능욕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21가지를 제가 적어줬는데 더 많죠 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만한 것이 나왔는데 인간들이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니까 또 동성애가 있게 되고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18절 전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다.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갔네요. 자, 18절 전에 아까 18절 봤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 16, 17절이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왔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왔어요. 놀라운 은총이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 생명, 영생을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은 만물을 본질로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본질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본질로.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본질이 있어요. 고유한 본성이 있는데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 자신도 이러한 놀라운 또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스스로가 아니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로 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할 차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도 서로를 영화롭게 해요. 그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본질 중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하면서 마지막 한 고별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 유언 설교. 근데 그 중에 17장은 마지막의 마지막 유언 설교인데 그게 핵심은 이제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다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로마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심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 본질이 뭔가예요? 본질. 우리 정체성이 뭔가? 우리 본질이 뭔가?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저번에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겉사람의 삶을 사는데 너무 많은 오랜 세월을 살아봤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우리의 본질인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영과 마음의 속사람이 본질이죠, 본질. 근데 우리 마음의 속사람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할렐루야.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보다 택하신 목적이 되겠죠. 택하신 목적. 1장 4절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본질이라는 얘기죠.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또 나오죠.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목적이 12절이에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택하신 목적. 에베소 1장 4절 택하신 목적. 그리고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려는 것이라. 자, 에베소 1장 7절 구원하신 목적. 제사함을 받게 하신 구원하신 목적은 12절.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인치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인치신. 성령을 우리 인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게 이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찬송하게 하는 거.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치시고 창조하신 모든 목적이 그 본질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겉사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속사람으로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영과 영이 교제해야 되지 혼과 영이 교제는 안 돼요. 겉사람은 혼적인 영이죠. 혼적인 영이요. 혼은 영 밑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혼의 겉사람이 영 위에서 삶을 살게 되면은 사탄의 삶이거든요. 사탄의 삶. 그럼 오히려 이제 어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을 취하는 그 킹덤의 삶이 돼야 되는데 속사람, 우리 내면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본질이 충실해야 돼. 본질. 우리 본질에 충실해야지만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하늘 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본질로 돌아가자요. 본질로.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있어요.
만물의 본질이 있고 회개의 본질이 있고 말씀의 본질이 있고 그 모든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요. 왜? 겉사람의 삶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둠의 영에 속박당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하늘의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축도하고